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세월을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 전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은 이제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또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로 애면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중심으로 구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시몬이 베드로 말고 또 이게 마술사 있잖아요.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은사가 사역을, 그건 잘못된 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부분은 버려야 하고 어떠한 부분은 더 간직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는 영적 성장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1사분기 1월, 2월, 3월달이 지나가고 2사분기 4월, 5월, 6월인데 딱 6월달은 전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마지막 달을, 전반기 마지막 달 잘 마무리하고 나머지 후반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며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며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여유가 많아서 힘이 막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안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상태를 다 바꿔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9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10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달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달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오미크론으로 변화되고 어느 정도 되려니까 또 원숭이 두 창이 나오고 있고, 또 세상은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가는 뛰고 있고, 7월 달부터는 뭔가 이렇게 엄청난 그 식품이
인상된다고 어떤 분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 쌀이고 뭐고 간에 지금 뭐냐면 6월달 한 15일 전에는 좀 여유 있게 비축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좀 보게 되면 경유값이 언리드 기름보다 더 뭐냐면 비싸게 돼 버려갖고서 덤프 트럭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그 사람들이 물류 시스템을 할 때 하면 적자기 때문에 안 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갈수록 이 경제 상태가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한 이자율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바이든도 자기가 인플레 정책을 잘못해서 미국의 물가가 뛰었다고 그동안 러시아를 핑계댔는데 오늘은 또 시인을 또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좀 이렇게 안전에 살고자 저축도 하고 모두 다 했는데 일사오다 짜이면 비싸봤자 5천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하고서 노후 대책을 했는데 갑자기 짜이면 10,000원 된다 그러면 준비한 것은 절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또 주위에 돌아온 것을 보게 되면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어떨 때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에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원래 미션 스피릿 선교형을 받은 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제5지에 가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제일 깨끗한 상태에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젊은 나이 빨리 천국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선교사를 막으셨고 또 한국도 어떤 점에서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은혜를 주셨고 그다지 한국에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운동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가 50,0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다 똑같은 로컬 처치를 있는 것보다는 한 교회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영적 혼돈 시대가 와갖고서 동성애라든지 신사참배라든지 WCC 그때 우리 교회에서 생명 걸고 크리스찬 트리뷴이라든지 또 문서 사역 또 이렇게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또 SNS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깨우는 사역을 생명 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 교회 자체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한 지금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나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내준 자료를 보게 되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다보스 포럼이라는데 클라우스 슈바프 그분이 어떻게 되면 이제 몇 년 안에 우리 인간에게 칩을 이제 다 넣어야 된다고 안송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시대를 말하냐면 육류표가 나오고 아시육류표.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육류표 자체에 우리는 생명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을 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계시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는 무슨 계시,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헬라로 아카폴립스, 여름 리블레이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세대 마지막 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역사가 흐르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서 주님도 만날 수 있는 스페셜 제너레이션, 특별한 세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과 30년 전에는 이 전화기로 문자를 보내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핸드폰, 그전에는 뭐 삐삐가 있었잖아요. 전화기는 이제 포트폴리오부터 다니면서 전화만 했지, 전화기는 뭐합니까? 사진도 찍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뭐도 하냐면 계산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 기능까지 넣게 되면.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나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노키아가 핸드폰도 만들 회사인데 노키아 회장이 말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없이 우리 몸에 이게 딱 하게 되면 이 전화기 없이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게 기술적으로 다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슈가프나 이 빌 게이츠 이제 킬베치라고 부르는데 그분 말하니까 휴먼 2.0 프로젝트, 다른 말로 휴먼 트랜스, 기계와 사물과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된다. 어떤 점에서 사이보그를 만들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태하거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언제 요한이 계시를 받았나? 주일날.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주일의 날 분명히 주셨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를 배웠으니 우리는 지금 이 마라나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라나타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 보면요, 신약값이 너무나 비싸갖고 살 수가 없는 것도 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볼 때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않은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전반기의 마지막 달, 이 6월 달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님이 성화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 기름 부음을 또 받아서 이 후반기도 잘 마무리하여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 힘차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요. 저 친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교회를 크게 세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전략적으로 먼저 교회 목회부터 먼저 한 게 낫지 않았나. 깨우는 사역보다도. 왜냐면 이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 프론트 라인에 섰었거든요. 제 앞장서서.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뭐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되면 오늘 또 투표도 했을 거예요. 자기 원하는 분. 성향은 다르지만
근데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저희 관점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례성속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렇게 생중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의 힘과 나의 눈으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사지 마십시오. 온전히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주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6월 1일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알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찬송가 하나 보내드렸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애롭고도 힘들었던 길, 타는 목마름 아시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는 어떤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문사인데 보문사 옆에 있는 보혜사인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보혜사는 어떤 사찰 이름이 아니에요. 이 보혜사 하면 우리 어떤 절 이름을 보면 안 됩니다. 뭐 보문사다, 뭐 대흥사다. 그게 아닙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참 많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들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2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가족이 한 명이 걸리게 되면 이 3주간 격리하고 또 아주 반도체 보면 우주복 같은 거 입잖아요. 입고 호흡만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가 방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또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나만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관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요. 제가 운전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고 잘하고 또한 뭐냐면 이 법규대로 정확하게 운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술 먹고 운전하다 내 차를 박아버리면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 술 먹고서 확 운전사하고 박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보호하심도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만 잘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 물론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운데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 예, 그것은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언제 하나님께서 호흡을 끊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 말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에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그리고 평생 기도하십시오. 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항상 기도하자. 예. 그 우리 또한 평생 기도하자. 예. 여러분들 심하게 기도하는 말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평생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기도하는 말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말만 알지 진짜 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첫째가 예수님 나의 도움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로마서 12장 12절을 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들 기도도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요, 평생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줄입니다. 기도줄은 바로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승리 및 소화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힘들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도 뭐라고요?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언제 어려울 때 뭐하라고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시편 116편 3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너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냐고 죄 지은 사람들 괜히 괴롭히러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회에서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 어떤 사회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또 바꾸면서까지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승리의 신만입니까? 승리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인 및 성공하는 크리스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적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5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요, 예, 지금 뭐냐면 가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가면 갈수록요, 예, 세상의 눈에 여러분들 자동차도 보면 그냥 이에 또 안 싸고 어떤 날은 되면 자꾸만 먼지가 끼게 되면 이 그 앞에 자동차 앞에 보면 또 뿌옇게 앞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깨끗하게 씻어놔야 되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알 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말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의 표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고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예수의 신부가 된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냐? 노아의 방주 커요 안 커요? 그 노아의 방주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 들어갔어요. 근데 바벨탑 쌓는 데는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느냐?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 8명이 모여서 바벨탑 쌓았어요?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때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이제 올 연말만 되고 내년 한 5, 6월 달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느낄 겁니다. 이 사회 현상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의 영적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주는 게 당장 어떨 때는 거부스러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 어떤 분들은요. 그러나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뭘 할 수가 있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믿고 싶어한 것만 믿으면 그건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의 거짓의 아비거든요. 이 마귀는요, 온갖 매스미디어, 신문, 모든 것 통해서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별로 읽지 아니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으니까. 여기 누가 그랬어요? 그 말 들으면 천국 갑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한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내가 그 아는 목사기 서다스 목사 구영재 목사님, 구영재 성도의 친구거든요. 그분요, 엄청나게 연구했던 분이에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적. 근데 그분이 뭐냐면 바이오랩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절차상 이것을 합당치 않아서 그걸 없애버렸더라고요. 생학 무기에 대한 걸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여줘 한번 이따 확인해 보세요. 그거 없어졌어요. 3차 핵전이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게 바이오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뉴스에 나왔으니까 뭐가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가짜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세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2022년 이 전반기 마지막 6월달을 어떻게 보내고 또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갈 때 스님이 성공하는 신앙, 믿음의 성공과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건 누구 탓이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첫째,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이나 마인드가 달라지지 아니는데 도와주면 그분 다시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로 아냐?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 아시죠? 예수님을 사랑스러운 진이로 합니다. 램프 문지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인이 뭐를 도와줄까요? 예?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부 단양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42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의 목소리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성공의 복을
봐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노아가 그렇게 애쳤지만, 110m 준비하면서 다 농담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nim롯이 바베탑에 사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많잖아요. 멸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강량에서 뭐를 받았다? 멸망을 받으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 말이 뭐로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라. 멸망을 인도하면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를 들어가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뭐예요? 멸망의 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갔는데 좁은 길이 협착 찾는 게 적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좁은 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고 우리 은혜성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경 근본주의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시고 성경 근본주의인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은사를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추구했던 사람이지. 그 말씀대로 추구하니까 말씀에다 기록되니까 그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영혼권에 앞장서야 됩니다. 전도에 임써야 되는 겁니다. 9장 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신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정확하게 뭐예요?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확한 분별력 없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눈이 아픈데 뭐를 주냐면 너 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헤스타일만 주면 눈이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님이 성공하는 크리스천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한 일들이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 걸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봅시다. 41절부터 4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다음 읽어보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좀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도인데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봅시다. 말씀에서 그물을 냈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겼더라. 자기 배만에 20배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성공을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일터, 직장, 사업,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꼭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23절부터 24절을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뭐에서 여쭈단 말 나와 안 나와요? 여러분도 꼭 여쭤봐야 됩니다. 내 기분, 환경에 따라서 막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다 전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논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린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 5대 핵심 믿음, 은혜 성수의 5대 핵심 믿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렇죠? 성령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세 번째 교회, 은혜 성소교회 중심. 네 번째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은 온전한 주의 성수, 공예배, 그렇죠?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그 5가지 5대 핵심 믿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돌파하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시간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 보세요. 열매 몇 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역대상 10절 봅시다. 왜냐면 사울 왕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쭤본다는 기도하면서 함께 알아봐야 되거든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첫째가 무슨 범죄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신접한 자의 가르침에 저하고 무당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고 묻지 여쭤보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장군들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진짜 기도, 여기 권사님들 기도 대단한 거거든요. 또 우리 안수님 지사님 기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 기도가 쌓여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 기도. 우리가 진짜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이 6월 1일인데 우리는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님이 소하는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 역대 26장 맞죠? 역대 26장 맞는데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더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만났냐? 성도 참 중요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스가랴가 살 때 말씀을 하나님이 찾았어요. 이게 조건이 그랬잖아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형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내 귀에 즐겁게 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 요새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하면 저분이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마땅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데, 나 힘들어. 지금 나는 지금 위로받고 싶어,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둘이 뭉실하게 해서 이 교회가 뭐가 되면 종교화가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교회라기보다는 교회 동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 동성애도 반대한다, 뭐도 한다는 명분은 다 갖고 있지만, 과연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 스미 성공하는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묵시,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정직해야 할 때도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절을 봅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떤 목사,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어떤 제사장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nim롯은 인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도저히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전반 목사가 너한테 무슨 잘해주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너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느냐. 심판대에서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욥기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5월달을 다 보냈잖아요. 그 코로나 엄청난 사건도 다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는 옛날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월달 여러분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 가운데 스님이 존속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목사,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지금 보면 이제 이 목사, 다윗 목사 말이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근데 이상하게 세속화된 목사를 신뢰하면 안 되겠죠. 지금 꽤 이해할 때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는 게 꿈이라고 말했어요. 이번에 이거 다보스 포럼에서 내가 그거 보내줬습니다. 증거까지, 목소리까지 다 보내주고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주례를 쓴 그 대통령이 올바른 크리스찬입니까? 지금 가치가 혼동이 됐어요. 누가 진짜 기독교인인데, 그걸 뭐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뭐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빠개보성 임금인데 빠개보성 임금이 옷을 입었다. 빠개보성 임금이 이야기 아시죠? 옷감이 빠개보는데 옷이 있다니까 전부 다. 그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이 이거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빨개 벗은 임금님이 옷을 입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지금은 제가. 우리가 남에게 돌을 던지거나 남을 먼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이 시대에 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에 세뇌당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는 크리스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터, 직장,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다 승리할지어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항상 하는 거 의논하십시오. 의논이 없으면 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략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신 가운데 지략,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일도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영권과 묶은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하지 목사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권이 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4장 6절 읽어봅시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뭐에 있다고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 누가 의논하느냐? 하나님의 의논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잠언 15장 22절 봅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니라. 아까 다윗 하나님께 지략, 전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은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먼저 가는 것입니다. 범사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착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던데?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슬슬 맛을 벗어나다 나중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우리는 새가 날개에서는 한쪽 날개를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날개 날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두 날개 중에 한쪽은 뭐냐면 잠언 22장 4절. 한쪽에는 잠언 16장 20절.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새기면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이 양날개, 이 잠언의 두 날개, 먼저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것을 다 얻으십시오. 말씀을 주의함으로 그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거 다 같이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축복이 은혜 성소에 여러분들 다 임할지어다. 그때 우리 전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진짜 양건성군 것을 비롯해서 진짜 지금 하고 있거든. 다 열매 맺고 우리도 전도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전에 기존 가족, 새 가족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발적으로 진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 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로 나갑시다.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든 때로 우리는 은혜성소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은혜성소교회와 은혜성 모든 지체와 그 가정과 일터 직장 사업 건강은 다 고센 지역에 임할지어다. 영적 고센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